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7장 2절은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후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3절부터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사무엘은 일종의 대각성 회개 운동을 벌인 듯한데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다고 요구하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땅에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바알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개인적인 회개를 공동체적인 언약으로 확대합니다. 미스바에서 함께 회개하고 금식함으로써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기억으로 남기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회개 운동에 관한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때를 틈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개 이후 이스라엘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일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옛날이었다면 그들은 미스바고 뭐고 당장 군대를 모으고 대응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회개와 공동체적인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번에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의 회개 운동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도 계속되었죠.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쫓아보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쫓아버린 장소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에벤에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벤에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장소로 바뀌었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도 되찾아 주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걸까요? 13절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읽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간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었을 뿐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에는 사무엘의 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보다 더 훌륭한 누군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음이 드러납니다. 새 번역은 15절에서는 다스렸다로, 16절은 분쟁을 중재했다로, 17절은 사사로 활동했다로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모두 샤파트입니다. 개역개정은 일관되게 다스렸다로 번역했죠. 사무엘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을 재판하는 사사였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할 일은 앞서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온전한 신뢰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우상도 구석구석 숨겨져 있진 않나요? 당신의 안전은 당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만 돌이키세요.